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우리는 교회 질서와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누구에게 수여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교회 정치의 권세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정치의 영적 권세를 각자에게 맡기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청지기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권위를 교회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그에게 교회의 권위, 천국의 열쇠를 수여합니다. 믿음이 세워졌다 여기는 개인에게 준 것이지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11명의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고 지킬 것을 분부하십니다. 권세는 위임받은 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만 허락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도 동일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이 판치는 때에 교회의 모든 결정권과 권세를 모든 회원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허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교리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려라. 이 모든 기준이 성경 안에 있는데 모두에게 권세가 있고 모두에게 권위가 있다라면 누가 성경적인 것이 옳다라고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위라는 것이 대상과 주체가 약간 다릅니다. 권위의 대상이라 함은 그 권위를 통하여서 그 권위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수여받는 자, 유익과 이익이 얻어지는 자가 대상입니다. 권위의 대상은 교회 모든 회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권세를 허락했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정 권세를 개인에게 허락하고 은사대로 나누어주고 그들은 그 권세의 대상인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 6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를 가진 자, 직분자라 여긴다라면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역할 속에서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권위를 수여받는 주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체가 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를, 그 대상인 공동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보편교회 모든 회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허락한 직분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청지기, 대리자로서 교회를 섬기라라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긴봤죠. 종으로 섬기라라는 것이지 교회의 계급적인 대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국가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모든 권력과 권위를 전부 다 국민들이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국민은 선택한 법과 선출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공적인 권력, 공권력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법과 당선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권력이라는 것을, 권세라는 것을 행사하죠. 동일합니다. 어쩌면 성경적 이 질서가 세상에도 차용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공적인 권세를 허락받은 자들을 정식적인 승인이나 위임을 통해서 그 권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권세를 승인받거나 위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공동체 회원인 자격인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권세와 권위를 주장한다라면 그 교회가 과연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구난방 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무나 권세를 가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누구나, 아무도, 우리가 지금까지 전 시간에는 아무도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동등하다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누구나 권세를 갖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권세의 대상과 주체가 혼동되면 발생하는 두 가지 극단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권세의 주체가 권세의 대상까지 되는 과거 로마 카톨릭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권위의 대상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권세를 쓴다라면 이 또한 위험하지. 반대의 극단은 권세의 대상인 교회 회원 전체가 권세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다. 나도 주인이다. 나도 권위 있다. 나도 할 말을 하겠다.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된다. 이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대상과 주체에 대한 균형을 정확히 제시하였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회 회원들 전체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선출하는 제도인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다 선언해버린 거지.
그리고 우리는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직책과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2시간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증되었다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직무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은 모든 성도는이 아닙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구분하였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권위지,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교회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지 모두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직책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 내 마음이 진심이니 나는 이 직책을 하겠습니다,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교회는 시켜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직무도 아닌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권세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청지기 사신들이라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누구라도 그 권위를 행사하려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 속에서 사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특정인을,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있음을 인정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대신하여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말합니다. 말하는 자, 권위를 가진 자가 있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듣는 자들이 분리되어 존재함을 말하는 거죠. 이건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무를 행하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일이니 그리스도께 반듯하게 보고하고 반듯하게 행하였다라고 증언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회원, 공동체 회원 전체는 권세가 없는가 물을 수 있죠. 있습니다. 교회는 권세의 대상이지만 또한 주체, 일정 부분 주체적 역할을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지만 신자 공동체 회원 전체는 천국의 열쇠라는 권세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 또는 교사를 선출하고 임명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대상이기도 하지만 주체로서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할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직분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지만 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만 그 직분과 그 직분에 대한 권위를 임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보증하는 역할은 교회 회원 전체가 한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권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직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가 좀 이해가 되나요? 대상이라는 말, 주체라는 말보다 느낌을 알아야 돼요.
권위자가 세워지는 이유는 그 권위자를 통하여서 질서 속에서, 그 권위 속에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권세가 존재하고 그 권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대상인 내가 사랑받는 거고, 또한 그 권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세우는 임명과 보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뼈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듯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지만 교회의 뼈의 역할은 선출됩니다.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위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4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이제 이 단어가 해석됩니까? 모두 다 청지기고 그 모두 다 그 집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온 회중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회중이 주인된 많은 현대의 교회들은 이 약점을 가지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17, 18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택하신 자들 권세와 권위를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준 것이지만 교회가 선출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권위자를 세웠으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지만 그들은 또한 보고할 의무, 충성해야 될 의무를 또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만 아니라면 제가 좀 더 예를 들어가면서 구조적 문제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미루겠습니다. 자, 권세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도대체 뭐가 권세길래 교회 안에 행할 수 있는 권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따지고 있단 말인가? 첫 번째는 설교의 권세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권세가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고 싶다고 다 가르치면 큰일 나죠. 그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리를 분별할 힘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무시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단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잘못된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는 좀 더 편하게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6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누구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내가 그 위임받은 자니 그런 자라 한다면 내 편지를 읽고 돌이켜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분명하거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로 위임을 받았거든. 그렇다면 읽어라. 내 말을 읽어라. 그리고 읽으라는 말은 그 내용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나도 말씀 받았거든. 나도 말씀 이해하거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르칠 권한,
교회 회중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은혜 받은 자가 나와서 선포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권세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명백히 입 다물어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오히려 쫓아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질서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 성례전 시행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너무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안수받은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모두 다 교육 전도사잖아요.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세족식이 있었나 봐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여름 수련회 세족식을 하는데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세족식 이후에 애차를 했나 봐요. 성찬이 아니라 음식 나눔하고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애찬 형태로 하려다가 은혜 받아서 성찬처럼 비슷하게 됐나 봐요.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할 텐데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숙사 살 때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전도사가 애찬식을 하다가 성찬 비스무리하게 되었다더라. 그때 저도 잘 몰랐으니 저도 이랬습니다. 아니 은혜로우면 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참 무식했던 거지. 교회의 권세와 질서를 스스로 깨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전도사가 성찬식을 집행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사는 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지 안수받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뭐그 대수요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들보다 더 은혜롭게 성찬식 할 수도 있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예전에 북한 교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북한의 지하 교인이야. 제일 소원하는 게 뭘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가 와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식을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다. 우린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진솔하다라면 그 지하교회 공동체 회원들 중에 가장 믿음 좋다는 사람을 세워서 나름 성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세례 성찬을 베풀 자를 보내달라고. 일생의 소원이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 권세는 직분자를 임명하는 권세입니다. 신자들은 단지 특별한 직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또는 교회 이제 커지는 교회들은 청소 용역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편의에 의해서 특별한 직원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안수받는 이라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장로의 회에서 정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를 위임하는 안수 행위는 하나님이 택한 직분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자들이 직분자들을 내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해서 투표한다고 해서 내가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공동체의 권세를 가진 것이 그건 아닙니다. 선출의 권세를 가졌지만 임명은 주께서 하십니다. 성도들의 회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신 거죠. 내가 뽑았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뽑은 장로가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내가 뽑은 적이 없어요. 네 번째 권세의 종류는 치리의 권세입니다. 치리라 함은 가장 강력한 교회를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면도 포함됩니다. 공적 권면,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영적 어린아이, 신앙적 어린아이들이 치리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통하겠죠. 안쓰러운데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겠지요. 영적 어린아이는 잘잘못을 판단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 예시를 든다라면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회중들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에 의해서 강간한 자를 내쫓는 결정을 권세를 받은 자를 통하여서 치리회가 결정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 사람과 인적 관계도 있겠죠. 친인척도 있겠죠. 친한 사람도 있었겠죠. 두둔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치리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권세거든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권위 있고 적절하게 재판할 수 없고 물론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적 명성과 심지어 저는 사회에서 법관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법관 행세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적인 훈계나 출교, 그 반대되는 상황, 죄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공부 같죠. 주일 설교 같지가 않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교회 통치는 교회 질서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내용들은 말씀 선포, 성례, 임명과 책망 같은 규례들이겠지요. 그것은 택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행케 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말하는 자들이지요.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몸된 지체들로서 많은 부분 듣는 자들입니다. 이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리로 소통하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귀한 목표 가운데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배제된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도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인정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하는 사랑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넘쳐납니다. 그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떠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에 와서 징계가 없으면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 나는 내 자녀를 때린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덕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채 집행할 수는 없지요. 그건 택한 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적 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사랑인 거죠. 덕을 알아야 되죠. 이게 제 이름이 성덕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뭐 믿어야 되는 일인데 제 이름은 참고로 스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적 질서와 권세를 적용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교인으로 평생 살았고 장로교회를 벗어난 적도 없고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했고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음에도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아이러니하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 초반에 여러분과 함께 회중교회 전통을 많이 차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 번 제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킬 때, 개혁주의로 돌아선다 할 때 벌써 여러 번 사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듭 사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지로 회중교회의 장점에 눈이 멀어 장로교회의 장점, 아니 어쩌면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 교회는 장로교회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 교인인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 장로교회를 잘 세운다라는 것이 성경적 교회에 가장 가깝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나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까지 이 질서를 세우고 장로교회를 바로 세우고 직분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질서로서 직분은 사역적이고 봉사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그것이 무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 수종될 때만 그 봉사의 권위가 정당하게 됩니다.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할까? 너무 이게 문어체라 구어체라 바꿀까 했지만 이 말을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장로교회의 질서로서 직분은 사역적이고 봉사적 권위를 가졌지만 그것이 무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 수종될 때만 그 봉사적 권위가 정당하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은 계급의 높아짐이 아니요 사역과 헌신을 위한 봉사적 권위입니다. 말씀에 따라 봉사하고 섬길 때야지만이 진정한 권위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적 권위를 꿈꿔야 됩니다. 권위 없는 교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꿈꾼다는 말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권위의 교회, 바른 성경적 권위가 위임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은 세워진 자를 존중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꿈꿔야 됩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권세를 가지는 순간부터 교회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야지만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위치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낮아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교회여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바른 권위를 꿈꾸십시오. 우리는 바른 순종을 못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바른 권위를 바로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열망 자체가 작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부인한단 말입니까? 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택한 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웠다 여기는 자들에게 충성해 봐야 됩니다. 틀렸는데요, 맞는데요를 떠나 세워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러나 기도해야겠지요. 혹 성경의 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순종할 때에 바른 권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권위를 위임하셨기에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어째 좀 꿈 꺼집니까? 아직도 꿈 꺼지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설교하든 아무튼 제가 좀 더 성경 진리를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모두 다 직분자를 꿈꿔야 되지. 연말만 되면, 연시만 되면 직분 맡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어떤 부서에서 일 시킬까봐, 교사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고, 이것은 정말 일 자체는 많이 힘들다가 아니지만 직분을 정말 모르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직분 교육을 여러 번 했지만 정말로 성경적 직분에 대해서 못 가르쳤고, 저도 가르칠 마음조차도 없었던 저를 반성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는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멤버 모든 사람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머리에 모든 은혜를 잘 나눠주기 위하여서 직분을, 권위를 분여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껏 그리스도 닮은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많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